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자아가 죽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이 뻣뻣해가지고는 주님과 동행 못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 기도의 골방입니다. 예수님의 골방은 겟세마네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피땀이 범벅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곤 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감사하십시오. 내일부터 합시다. 아니면 상황이 수습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중간에 기도가 있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기쁨, 시험에 결코 들지 않는 감사, 이 두 가지를 지탱해내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얻질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마치 잉태는 했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는 산모처럼 명색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할 용기도 믿음조차도 없이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수행하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힘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는 죽이고 주의 뜻을 명백하게 해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올해는 새벽 기도에 힘써 보십시다. 새벽은 히브리어로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빛나고 이슬이 영롱하게 아이디어가 빛나고 영성이 빛나는 시간, 새벽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텐데요. 그러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자녀들 무엇으로 축복하고 싶습니까? 자녀들 하나하나 예외 없이 우리 세인 기독학교 그리고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각급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역사 가운데 사회 한복판에서 빛나는 인생을 다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새벽을 요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라고,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아이들에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창조적으로 갖고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새벽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벽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밤문화입니다. 그리고 밤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술과 향락입니다.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들을 가보십시오. 낮에는 한산합니다. 상점문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불 다 꺼져 있죠. 그리고 어제의 쓰레기들이 거리를 흩날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상가들이 일찍이 문을 여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흥청거립니다. 교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성전을 찾아드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쾌행한 눈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저녁이 돼서야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좋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밤새도록 돌아가야 되는 병원과 같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 거 말고 혹이라도 육체의 일들을 위해서 낭비적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는 참 슬퍼질 겁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들은 밤새 어둠 속에서 뭘 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들이 집착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에 사로잡혀서 그 밤 시간을 하얗게 보냅니까? 폭력적인 것이나 그런 거 연습하거나 그런 것 도모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끔찍한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어둠이 만들어내는 참극들입니다. 우리의 밤이 그렇게 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러다가 이 영롱한 새벽을 잃어버린 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비생산적인 일에 몰입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새벽을 하나님 홀로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것들, 그 신령한 것들, 이 땅의 어떤 재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질 못하는 구별됨이 없지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기업, 이거 매일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밤문화를 막아서는 것, 그게 바로 새벽 문화의 확산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새벽을 장식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가정이 전 교회적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어둠의 문화를 밀어내고 밝은 영롱한 새벽별 같은 찬란한 나라와 민족으로 가꾸어 가는 것, 새벽 문화의 확산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밤새 술이나 TV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보내다가 몽롱하게 맞이하는 아침과 영롱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아침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십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뻐하시겠습니까?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시대를 맡기시겠습니까? 물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맹목적인 분노가 차오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힘들 게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힘들 이유가 없는데 이 낙심과 그리고 불안함으로 눌려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면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다. 새벽 승부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슬처럼 빛나는 새벽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복잡한 육체도 달라질 것이고 가정의 문화가 새로워질 것이고 역사도 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매 시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상머리에 찾아 앉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매일의 새벽 밥상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고 싶어서 밥상머리를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만하면 된 겁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교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된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하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그냥 조용한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닛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들지 않은 환경이라서가 아닙니다. 있는데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경험되는 변화입니다. 주 품에 나 거하리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사람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안팎의 고통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살해할 그런 회의는 계속 열렸습니다. 그 짧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자유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온갖 모멸의 말들을 그분들은 그 예수님 다 받으셔야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런다. 나보러 미쳤다. 잘못됐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런 온갖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면 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늘 그렇게 시간을 사셨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서도 사람들을 챙기시면서 고된 사역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셨습니다. 심신이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넘어뜨릴 시험은 없었지요. 그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바람보다는 우리의 세속적 바람에 지나치게 탐욕적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부터 살펴야 되는 것이 중요할 법한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심지어는 자기 암시적인 야망마저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오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저 욕심에 치우쳐서 그렇게 인생들을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고 폐잔병의 얼굴로 핏기 하나 없이 거리를 나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우들은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욕심 따라 사느라 주의 뜻마저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그거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다운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피십시오.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열망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 나를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열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열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셨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 하늘에선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아침마다 이 음성을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쳐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네 인생을 내가 축복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계획을 내가 동의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우리는 아침마다 이 음성 듣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만남을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겁니다. 시간은 새벽이고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셨죠. 방해받는 것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살펴보십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새벽에 여러분 찾는 사람 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신방 와달라는 그런 전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새벽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작정을 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세상의 방식과 이 땅의 것들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단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과도 단절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나 야망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순간에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하고도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실 생명이 되시는 능력에 있어 무궁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갈 찬란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새날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경제 능력 상실했습니다.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주의 종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방법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 문을 닫았다. 다 단절입니다. 오직 하나 출구, 하나님께로 가는 문만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문 그거 하나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만 준비해 놓은 겁니다.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마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는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 그 그릇마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릇마다 채워주시는 거죠. 찾아 나오는 영혼들마다 체험받는 거죠. 찾아 나오는 수차만 자만큼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채무의 짐을 다 벗어버렸죠. 생활의 풍족함을 누리고 금쪽 같은 두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하는 구별됨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하나님과만 나눌 수 있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구별해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찾아서 기운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떠세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이 무궁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기업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기업 누구신가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좋은 길 가시길 바랍니다. 좋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이 길이, 이거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길 가셔야지요. 좋은 길. 마틴 루터는 늘 이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한 사람, 이것이 마틴 루터의 별명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바쁠수록. 우리는 바쁘고 피곤하니까 기도를 멀리합니다. 이 말은 일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늘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들, 그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루터에게 기도란 바쁨과 그리고 바쁨에서 오는 피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새 힘이요, 열정의 공급원이 된 겁니다.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마귀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내줄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의 새벽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아침 예배가 있었습니다. 밤새 두려움에 시달렸을 야곱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새롭게 찾아오 주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새벽은 희망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한나의 아침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침에 예배하는 한 가정, 그리고는 필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한나의 새벽은 응답의 새벽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었다, 기도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욥의 아침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 있어서 이른 아침은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그것도 예배로 함께하는 아침이었네요. 그리고 어쩌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그의 행사가 범사에 이러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틈탈 수 있는 영혼의 두려움을 살피는,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 성결을 살피는 욥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욥이 괜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준비되고 훈련된 영성이 그 혹독한 시련도 능히 극복해서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경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벽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는 19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의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새벽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부모에게 불의한 죄를 설교 중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새벽 기도를 주창하게 되고 오늘날 한국교회 새벽 기도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평양에서 시작된 새벽 기도회에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할 즈음에 그 새벽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한국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국의 새벽은 회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할 때 성장합니다. 문제는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고민은 기도 시작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기도할 때 밝아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기도함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 기도를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작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내가 확정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작심했다. 내가 깨우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셔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꿈을 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새벽마다 위대한 꿈을 꾼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앙망함으로 나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읽지 않았지만 6절에는 그의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확정하고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내 영혼을 깨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깨웁니다. 내 영성을 깨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웁니다. 비파와 수금을 내가 들겠습니다. 내 은사를 깨운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은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들이 다 죄 짓는 일에, 불필요한 일에, 인생 낭비하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그 은사, 젊은이들의 이 청춘, 이 소중한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정들을 새벽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민 중에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새벽마다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30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윗이 꾸었던 그 꿈이, 300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그가 가졌던 꿈입니다.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3000년 전에 꾸었던 꿈입니다. 우리가 세인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꿈을 심어 보십시오. 내일에, 내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누군가가 그 복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빛나는 새벽이라 했습니다. 그 빛나는 시간에 빛나는 꿈을 선포하더니 그의 인생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두세 차례 저 남쪽에서부터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많은 피해를 봅니다. 건물도 무너지고 나무 뽑히고 심지어는 그 육중한 배도 다 뒤집어 버립니다. 태풍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무서운 태풍이 갑자기 소멸되거나 그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중국 대륙 쪽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태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풍보다 더 무섭고 다급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겁에 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도의 고기압을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환란이 꽤 오랫동안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힘들지 마십시오. 성도들, 하나님 품속에 있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 힘들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겠지만 힘들 거 없습니다. 어려움이란 태풍 속에 휘말리지도 마시고 각 가정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로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고기압을 형성해서요, 다가오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위협하고 달려오는 이 영적인 저기압들, 이걸 기도의 고기압으로 다 막아쳐서 흩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찬양대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들이여 기도의 고기압을 형성해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이여, 집사님들이여, 구역장들이여,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여, 수많은 태풍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영혼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그걸 다 막아서서 다 쳐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운명이 밝은 빛나는 새벽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작정하십시오. 내 마음이 작정하고 작정했다. 40일을 작정하시든지 100일을 작정하시든지 정상수 장로님처럼 장로 임직 받으면서 내 평생 새벽 기도하리라, 평생을 작정하시든지, 요즘 큰딸아이 애 키우는 것을 보니까 그냥 거저 키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하기스라는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 광목, 그 천들 다 잘라서 그거 만들어서, 그리고 애들이 하나 둘입니까? 5, 6, 7, 저희 집은 12입니다. 연년생으로 기껏해야 2살 터울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싸대는데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을 그 시절에 그 많은 기저귀들 빨아가면서 아이들 다 키우고, 그 시절에 어디 가서 외식이라는 건 또 있었습니까? 하루 3끼 남편들, 그 많은 아이들 다 밥해 먹여가면서 몹시 곤고한 시절을 보냈을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새벽을 살았던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몸도 마음도 뼈 마디마디가 다 으스러질 만큼 죽도록 고생해 가면서도 새벽에 예배당을 지키신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후, 50년 후에 대한민국은,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냥 여러분 그냥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벽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세상을 살려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어딘가를 방문하면 그 이웃 교회에 새벽 예배 참석하십시오. 새벽 예배당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배당 마당에서도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는 주말 부부하는 가정들도 여럿입니다. 그럼 그 도시에 예배당을 찾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교회도 누군가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햇빛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